오늘 말씀에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회복 말합니다.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럴 만큼 무게가 실리는데 구약 성경은 기다림으로 끝납니다. 그게 대림절이잖아요. 그죠? 기다림. 뭘 기다리는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회복. 이게 무슨 말일까? 당시에 가족이 깨어진 가족이 너무 많아서 가족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가? 아니면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이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가? 둘 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총체적인 문제를 전부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입니다. 무엇이 사람을 사람으로 만드는가? 사람됨의 핵심이 뭔가? 여러분, 근대가 시작되면서요, 고깃도 에르고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말이 아주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이게 물론 어떻게 인간이 진리를 알 수 있는가, 인식론의 명제였지만 인간됨을 말하는 말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갈대. 그렇죠? 여러분, 인간은 너무 약하지만 저 광활한 삶의 큰 별에 비하면 너무 왜소한 존재이지만 생각한다, 뭘 안다는 거죠. 그게 인간의 위대함에 있다. 이 생각에. 호모사피엔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미 여러분, 이것도 옛날 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잖아요. 호모사피엔스는요, 다른 동물과 비교할 때 인간이 생각할 줄 아는 것 같아. 그래서 우쭐하는 자부심으로 가졌는데 요즘은 보기에 따라서는요, 기계가 인간보다 더 생각 잘하는 것 같아요. 바둑을 떠도 이기고요. 여러분, 영어 번역도 잘합니다. 우리보다. 소설도 쓰고 그림도 그려요. 인간 판사들보다 더 공정하고 정확하게 판결한다라고 하는 이론이 형성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병이 있으면 MRI 찍잖아요. 그 사진을 판독해서 어떤 약을 써야 될지, 어떻게 수술해야 될지, 어떤 케이스에 해당할지 이런 거 처방하는 것도요, 인간 의사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나 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도 빅데이터를 장착한 AI가 결정을 내리고 인간은 앞뒤도 모른 채,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도 모르는 채에 그냥 따라야 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생각하는 인간, 이 자부심은 여지없이 흔들리는 겁니다. 또 여러분, 이게 모더니즘의 현상이라 그러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보드리아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I shop, therefore I am. 나는 쇼핑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소비가 인간의 자아상의 핵심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초월성도, 궁극성도, 목적성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이 사회의 특징은 반성의 부재, 자신에 대한 시각의 부재이다. 현대의 질서에서는 인간이 자신의 모습과 마주하던 장소였던 거울이 사라졌다. 대신 쇼윈도만이 존재한다. 거기에서 개인은 자신을 비춰보는 것이 아니라 대량의 기호화된 사물을 응시할 따름이며, 이 기호라는 말이 나왔죠. 사회적 지위 등을 의미하는 기호의 질서 속으로 흡수되어 버린다. 여러분, 스타벅스라고 하는 카페가 세계적으로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죠? 어떤 분들이 그렇게 분석합니다. 이 스타벅스 컵을 들고 다니는 것 자체가 꼭 맛있어서가 아니라 뭔가 폼나 보이기 때문에 그게 기호라는 거죠. 기호. 명품백 수백만 원 주고 그걸 굳이 들고 다녀야 되냐? 그게 뭔가 어느 정도 사는 사람이란 기호가 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소비가 기호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회를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는 누구인가? 거울이 있어야 되는데, 옛날 사람들은요, Who are you?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하고 사는가? I am farmer, I am a teacher. 나는 농부입니다, 교사입니다, 사무원입니다, 엔지니어입니다, 목수입니다, 군인입니다. 이렇게 생산의 측면에서 말했습니다. 현대에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나는 몇 평짜리 아파트 살고요, 차는 무엇을 타고요, 핸드백은 뭘 들고요, 옷은 뭘 입고요,
휴가는 어디로 가고? 어느 레스토랑 가서 밥 먹고 사진 찍어 올릴 수 있는 SNS에.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든 평가하든 생산적 자아는 뒤로 물러나고 소비가 나를 말해주는 시대가 되었다. 그게 기호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포스트 모더니즘은 인간의 자유를 갈구하고 이렇게 목적성을 끊고 나왔는데, 인간이 자유로워졌는가? 보드리아르라고 하는 포스트 모던 학자들의 보기도 아니다. 인간은 오히려 소비의 목적이 상실되면서 소비의 노예가 되고 말았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에 기초를 둔 모더니즘의 인간 이해로 돌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인간의 독특성은 정말 생각하는 능력에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다면요, 생각하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사람, 전능하나 치매 환자는요, 인간이란 범주에서 제외되어야 하잖아요. 동의가 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이 사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그것을 가장 근본적인 규정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십자가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는 그것이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럼 나는 누군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 믿습니까? 그게 인간입니다. 아모르 에르고 줌은 나는 사랑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요,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돌보아 줬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생각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생각할 능력을 갖추기 이전에 아기 때도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혹시 나중에 우리의 기억이 희미해지고 의식조차 가물가물해지는 날이 온다 하더라도 여전히 존귀한 존재일 줄 믿습니다. 생각하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됨이. 우리가 알고 있어요. 가끔씩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다가 정신 차리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마, 남의 집 귀한 아들이야.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귀한 자식이야. 여러분, 직장에서요, 일을 잘해서,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서 그래서 존귀한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존재다라고 하는데 인간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화에서도 보셨지만 사랑받지 못한다는 이 자의식, 그 고통, 그 몸부림, 그 처절함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복음, 그리고 그래서 나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자의식으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없이는 인간이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삶은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존재의 기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격을 따지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어떤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너무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노력하면서 불안과 압박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어떤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또 승진하기 위해서, 어떤 집을 사고 거기에 들어가 살 권리를 얻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받기 위해서. 결혼도, 사랑도 이 정도 사람하고 결혼하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이루어야 돼, 이 자격의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가 자칫 나에게 그런 자격이 없으면 나는 가치가 없는 존재다라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모르 에르고 줌, 이 말은요, 내가 사랑받는다는 게 우리 존재의 기반이란 말입니다. 사랑이 뭔가 하면요, 사랑은 본래 양쪽의 사랑은요, 누군가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가끔씩 영화에 보면 눈이 딱 맞아가지고 동시에 불꽃같이 사랑하는 게 나오지만 그거는 영화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고요. 대부분 한쪽이 먼저 사랑하고 마음앓이하고 다가가기 위해서 여러분 거부하고, 거부당할까봐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그러면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하는데 누가 먼저 사랑했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아무리 간절해도요, 아이들은 시큰둥해요. 그 부모의 사랑을 조금 알게 되면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랑에는 본래 시차가 있고 불균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사랑을 알게 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을 알게 하는 거는요, 상대방의 수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 아무리 고매해도 상대방의 수준이 낮으면 몰라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아버지가 언제 나를 귀하게 여겼습니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라고요? 확증하셨느니라. 대단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서 But God demonstrates, 어우 대단한, His own love for us in this. 여러분, demonstrate, 여러분 알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데모. 데모한다. 보여준다. 왜 데모해요? 알아달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든 것 제발 좀 알아주십시오. 그 피맺힌 외침이 그 데모거든. 데모. 하나님이 데모하신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할 일 했으니 나는 할 일 다 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으실 만큼 사랑했으니 그걸로 끝이다. 나 이만큼 했으니 너희들이 내 사랑을 알든 모르든 그건 알아서 해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알아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아달라고 데모한다. 이거 얼마나 치사합니까? 그죠? 그냥 사랑을 줬으면 줬지. 왜 그러시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모르고에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가 전적으로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체로 부모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연인과의 관계도 힘든 경우가 많고요, 부부 사이도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착하고 매달리고 의심하고. 왜 그래요?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라고 하는 기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이들도 이런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건강하게 형성돼야 학교 가서도 교우관계가 순조로워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 자기 효능감. 그래서 여러분, 대체적으로 이 직장생활을 힘들어하는 경우가 몇 가지 있잖아요. 남의 눈에 들려고 지나치게 불안하고 전전긍긍하고 노력하는 사람들, 당당하지 못하고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그 직장생활 해도요, 호구되기 쉽습니다. 착해요. 착한데 힘들어요. 그 많은 관계들이 부모와의 관계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맨 끝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 말씀은요, 인간 삶의 가장 근본적인 고민을 건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아픔들이, 가정의 아픔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들의 관계 회복으로 치유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자녀들의 마음을 이어주실 뿐 아니라 내가 사랑받는 자라는 자긍심을 회복하게 하고 삶을 다르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던 문제, 내가 정말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되는가 하는 그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인터넷 찾아보시면 이런 말은 많습니다. 아모 에르고숨, 나는 사랑한다, 고로 존재한다. 멋있죠. 근데 그거 아니에요. 아모는 오, 고깃도 할 때 오, 1인칭 능동형입니다. 복음은요, 아모르입니다. 아모르. 내가 사랑받는다. I am loved, therefore I am. 그래서 내가 존재한다. 여러분, 사랑한다. 우리 신앙은요, 내가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신을 사랑하는 노력에서, 신에게 사랑을 바치는 노력으로 출발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이 소중하지만 인간의 사랑은 우리 삶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시카고 대학교에서 법 철학을 가르쳤던 세계적인 철학자죠, 마르사 누스바움.
타인에 대한 연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 정치가 계속해서 증오와 혐오의 정치로 갈 때에 왜 그럴까? 그 증오와 분노와 시기가 어떻게 이 세상에 이렇게 강해지는가? 는 질문을 갖고 책을 썼는데 그 증오와 혐오 뒤에는요, 두려움이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왜 두려운가? 특별히 인간이 태어나서 따뜻한 엄마 뱃속에 편안하게 있다가 이 방출되잖아요. 방출. 세계로 차가운 세상에 내쳐지잖아요. 그때 누워서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안아주지 않으면 죽을 것이 너무도 분명한 이 무서운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우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생애 가장 첫 순간을 엄청난 두려움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고, 잘하면서 어떻게 그걸 잘 극복해내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간다 하는 이 이론을 주로 어디에서 끌어내는가 하면요, 그리스, 로마, 끼케로 같은 이 철학에서 끌어냅니다. 이분이 고전학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아주 재밌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분의 말씀은요, 희망을 갖자. 두려움은 일어날지도 모르는 나쁜 결과에 집중하고, 희망은 좋은 결과에 집중한다. 희망을 갖자라고 했어요. 맞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분이 분석은 아주 멋지게 했는데 결론은 너무 뻔해. 그렇지 않습니까? 희망을 갖자라는 말은 누구나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꽤 많은 독자들이 야, 이거 너무 싱겁다 하기도 합니다. 세상 철학책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문제를 분석에 들어간 데는 대단히 유능한데 실제로 제시하는 해답은 별 게 없어요. 희망을 갖자. 근데 이 누스바움이 아주 천재적인 학자입니다. 이분이 약간, 철학자니까 강하게 이야기는 안 하지만 약간 비치는 해결책의 실마리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희망이 중요한데 그 희망이 어디서 나오는가? 믿음과 사랑에서 나오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게 어디 이야기예요?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정말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현대의 철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인간 문제를 끝까지 파고들어 보니까 결국의 해답은요, 이미 성경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성경의 믿음은 어떤 확신이나 감정적 확신이나 교리에 대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울림과 우림할 때 수도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게 바로 예수님을 accept,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사랑, 소망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고아와 같이, 누가 고아와 같습니까? 돈이 없어서 고아가 아니잖아요. 잘 자리가 없어서 학교 등록금 주는 사람이 없어서 고아가 아니잖아요. 그거 있어도 고아 많아요. 코모두스 황제의 아들이었지만 아버지가 한 번만이라도 나를 따뜻하게 포옹해주고 인정해줬으면 내가 이렇게 안 됐을 텐데,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그를 치유해 주신다는 거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세상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을,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 여성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집안 좋고 예쁘고 아이들도 공부 잘하고 가족들 다 인정받고 살아요. 부러울 것이 하나 없겠다 싶어요. 그런데 얼굴에 늘 수심이 가득하고 자주 짜증을 내요. 살기 싫다 소리 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반면에 별로 가진 것 없고 내세울 것 없는데 늘 밝아요. 자주 웃고 쾌활해요. 왜 그럴까요? 사랑받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인간의 삶은 결국에는 사랑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질문은요, 사랑받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 없이는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연봉이 높아도, 아무리 직급이 높고 높은 권력을 가져도요, 여러분, 로마 황제라도요, 비참한 비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톰 라이트라고 하는 학자가 탁월한 성경학자, 역사학자인데 이분이 After You Believe, 그리스도인의 미덕이라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 책 쓰셨는데 이 책의 주안점이 그거예요. 그레코로마 문화가 목표로 했던 사주덕, 지혜, 용기, 정의, 절제를 목표는 좋은 목표인데 이걸 그레코로마 문화가 철학이 이루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역사를 살펴보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결국에는 지혜, 용기, 정의, 절제, 그리스 로마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노력했지만 이루지 못했던 그 열매를 맺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교가 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다 라고 하는 역사적인 분석입니다. 그림으로 그리면 지혜, 용기, 정의, 절제는요, 여러분, 이게 열매입니다. 열매. 나는 사랑한다. 사랑이 어디서 나옵니까? 마사 누스바움이 희망을 가지자 그랬는데 그 희망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건 열매예요. 열매. 뿌리에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소망, 이 세상을 뛰어넘는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원했지만 맺지 못하던 지혜, 용기, 정의, 절제의 덕도 열매로 맺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한다 좋지만요, 그것은 여러분 열매입니다. 윤리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은 열매입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복음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아모르 에르고숨, 나는 사랑받는다, 고로 존재한다. 하나님의 사랑에 깊게 뿌리 내린 사람은 반드시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모르란 말을요, 거꾸로 쓰면요 재밌습니다. AMOR, 거꾸로 쓰면 어떻게 돼요? ROMA, 로마예요, 로마. 이게 우연인지, 아모르, 로마라는 세계, 내가 나를 증명하고 내가 스스로 자격을 갖추고 싸워서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서라도, 여러분, 이 콜로세움의 그 피 튀기는 경쟁은요 전 세계의 축소판입니다. 세상이 그랬다는 거죠. 그런 전쟁터 같은 세상이 있고 그 안에 오늘 크리스마스에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요 사랑의 세계를 만드시는 거예요. 투쟁하고 싸워서 뺏고 남을 중상하고 모략하고 올라서는 세계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이 세계, 사랑으로 살아가는 세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맺고 싶어 했으나 실패했던 그 성품의 열매까지 맺게 하는, 바로 그 사랑의 세계를 우리 가운데 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기쁜 날인 것입니다. 이 날이 모든 사람에게, 만백성에게 기쁜 이유, 우리는 사랑받은 존재입니다.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풍성한 열매 맺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